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 외가가 있는 하나른으로 도피하던 중 베델 들판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약속을 받는 장면으로 야곱의 생애의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들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던 에서와 달리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로 모친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장막 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기나긴 도피의 여정은 진정 고달프고 외로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주시고 또한 그와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낯설고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집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떠난 그 집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란까지 그 가는 길은 8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로 하신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축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형을 피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던 야곱은 빈들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였습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만 이렇게 비참해졌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열심을 몰라주시고 이렇게 외면하시면서 그것이 더욱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밤에 빈들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들짐승이 덤벼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혁이 보낸 자객이 이 밤에 그를 죽일지도 몰랐습니다. 야곱은 실망과 두려움과 쓸쓸함과 불안감에 지쳐 빈들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지쳐서 잠이 든 야곱을 찾아온 것은 사나운 들짐승도 아니었고 형 에서가 보낸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실패를 맛보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릴 적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빈들에서 초라하게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야곱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우리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놀랍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친 강야 빈들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며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기도와 찬양과 순종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제사함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닿아 계시며 사람으로서 땅에 닿아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이 꿈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변론으로 무식한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을 때 이 남자가 하루에 말할 수 있는 양이 15,000마디랍니다. 그런데 여자를 지으셨을 때
이 여자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말이 2만 5천 마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그 자체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15,000마디를 하는 사이, 그리고 여자분들이 25,000마디를 하는 사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몇 마디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랑과의 그런 많은 교제보다는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대한 많이 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그 모든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이번에는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며 강권적으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를 10번이나 속이고 품삯을 변경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했으나 길에서 그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말년에는 가나안에서 극심한 기근을 만나 살아남기 어려운데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극진히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 내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사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의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로 함께 계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33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며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 이제는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형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하다가 빈들에서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뜻밖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다시금 그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모했던 축복을 이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잠을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한 일이라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배도 수없이 드렸고 세례도 받았으며 성찬식도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임을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식어진 성도가